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11월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미 들판의 모든 작물들은 거의 다 수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매는 계절과 관계없이 심고 거두는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밭에 있는 밀을 거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영적인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그리고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추수는 자연의 계절과 관계없이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고 더욱이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 땅에서 영적인 추수는 본격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섬긴 이 모든 것이 다 추수와 관련이 있고 결국은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수확을 생각해 봐야 하겠어요. 또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계절의 구분이 없이 다달이 새로운 열매, 생명나무가 있고 또 그 생명나무에서 다달이 새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생명나무가 다달이 열매를 맺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복음의 역사가 늘 나타나서 그 생명 열매를 늘 맺게 되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일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서 열매를 맺고 또 학생은 학업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도 결국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가장 아름답고 또 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이고 또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이 생과 내 생을 통해서 축복과 상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허무합니다. 농부가 봄에 열심히 씨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가꾸었음에 불구하고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면 그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꼭 맺도록 해야만 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포도 열매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나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 포도 재배를 많이 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 포도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국의 척박한 땅에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기름진 포도원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영적으로 기름진 가나안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시어 저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1절에 말씀했고 5절로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곧 예수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을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하셨고 오늘 예수님은 포도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주님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하나가 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는 본질상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거듭난 성도는 본질상 같아요. 주님의 영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진 것입니다. 또 나무와 가지는 그 이상과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늘 암송하는 기도대로 크고 높은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나무에서 공급하는 생명의 진액으로 살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결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로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 내 영혼은 시들어지고 메말라지고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내 생명은 힘이 있고 풍성케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주님 안에 확실히 거할 때 기도 응답도 쉽게 받습니다. 자, 곧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말씀 자체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쁘고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십자가를 벗어놓고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 편할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그때가 괴롭고 답답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상성과는 그 본질상 다른 사람들이에요. 새가 공기 속에서 힘차게 날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듯이 성도들은 주님과 그 말씀 안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힘이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다고 복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포도나무 가지에 서로 단단한 연결 가운데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와 가지끼리도 서로 잘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샌프란시스코만의 독특한 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의 집들은 서로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각기 다 다른 집들이지만 마치 한 건물로 쭉 연결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집을 지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이유는 지진이 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건물과 건물이 서로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음으로써 웬만한 지진이 와도 그 충격을 감당하고 그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집들이 밀착되어 서로 지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볼 때 그 가지 수없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가지와 가지들이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지들이 한 넝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강풍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버텨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는 약하기 그지없어요. 바람이 불어올 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지들이 서로 단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와도 걱정이 없어요. 결국 포도나무 가지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 밭에다가 이 목사님께서 비닐하우스를 위해서 세우는 많은 그 지지대를 이용해서 포도나무를 좀 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힘들게 또 공을 많이 들여서 그걸 심어놨는데 그걸 딱 걷어내는 것보다도 그걸 이용해서 그걸 심으면은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도나무들이 그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지들이 서로 단단하게 엉키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들이 아주 단단해서 강풍이 불어와도 끄떡이 없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아주 끈끈한 밀착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께서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기 주님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밀접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풍도 지진도 다 견뎌내고 우리가 굳건히 설 수가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인 한 사람이 일본 사람 10명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 10사람이 한국인 100사람을 이긴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도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면 힘이 생겨요. 큰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 이것이라.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 자신도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들은 서로 단단히 엉켜 있으면서도 그 가지들은 위를 향하는 강한 향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가지마다 땅을 향하지 않고 늘 하늘을 향해서 자라기 때문에 햇빛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잘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알이 굵고 아주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이도 그래요. 오이도 잘 잡아서 위를 향해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오이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늘 하늘을 바라보는 신령한 삶을 항상 지향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연결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로 포도나무 가지의 인내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은 곧 가지치기를 뜻합니다. 묘목을 심고 나서 3년간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를 보호하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포도나무의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할지라도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수원에 가보게 되면 꼭 포도나무가 아니라도 엄청나게 이 가지를 절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결코 알이 굵은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치기 할 때 아프겠지요. 그렇지만 참습니다. 가끔씩 성도들 보면은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눈으로 보든지 성도들이 훨씬 삼가하고 훨씬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아픔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종종. 그것은 더 좋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아픔을 잘 참고 견뎌야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다윗과 같은 이들이 참 가지치기를 많이 당했어요. 결국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공동소에 가지치기 당하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은 성도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할 때 아프지만 잘 견뎌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좋은 마음의 토양과 인내는 같은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거칠고 참지 못하는 마음의 토양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항상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지간에 가장 큰 인내를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그의 오래 참으심이 인류를 구원하는 큰 열매를 거두셨고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볍고 쉬울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 머물라는 뜻인데 계속 머물라 그런 뜻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를 믿으려고 자율적으로 찾아온 자가 아니라 벌써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인도된 자가 바로 성도이고 신자입니다. 그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거기에 계속 머물고자 인내하며 순종할 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나깨나 그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오직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뿐이에요. 뭐 소나무나 잣나무나 전나무나 또는 백향목처럼 그 멋있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6절의 말씀과 같이 열매 없는 메마른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사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집을 짓는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가구를 만드는 어떤 목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포도나무 가지는 재물을 태우는 화목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에서 재물을 태우는 데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들은 한데 모아 태워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열매는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은혜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가지치기란 말씀은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줄이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성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성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눈에 안 보이는 우리 품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특히 조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는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털어놓고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는 신속히 응답되지만 어떤 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마 일평생 기도해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알고 그걸 감당해 나가야 돼요.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봉사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일이 때로는 수고와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섬길 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섬길 때 예수를 믿는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 봉사의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접대해도 그가 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봉사에 어찌 상이 없겠습니까? 넷째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듯 그렇게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를 얻든지 부지런히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까지도 꼭 보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눈에 보이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으로 섬긴 이 모든 일들이 다 출소와 관련이 있고 결국은 복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당장 큰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너무 초조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신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신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곤해서 그만두고 포기한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계속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포도나무 가지는 목자로도 화목으로도 쓸 수 없고 오직 열매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매년 이제 금년 한 달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다짐하고 분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